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0장 2절로 9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943쪽 잠언 30장 2절부터 9절. 잠언 30장 2절부터 9절, 구약성경 943쪽 화면으로 또 성경을 찾아서 읽을 때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멘. 9장 2절로 30장 2절부터 9절까지 말씀 읽었습니다. 오늘은 특송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그런 주일입니다. 원하시는 분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감동받은 분 나오셔서 할 수도 있습니다. 6월달 한 달 동안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쭉 들어왔는데요. 오늘은 지난 금요일 우리 박학규 목사님 설교하고도 약간 연결이 되게끔 말씀과 기도의 관계도 함께 언급하면서 기도의 세 가지 큰 기둥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드리는 기도가 응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이든지 응답되어질 때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에 더 열심히 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결심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응답을 경험하는 것은 비결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을 통해 아굴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세 가지 기둥을 든든히 세우고 기도함으로써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는 귀한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언을 묵상하면서 한 건물이 떠올랐습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가면 성가족 성당 사그라다 파밀리아라고 하는 성당이 있습니다. 가우디라고 하는 유명한 건축가가 건축한 그런 건물이기 때문에 더 많이 알려졌죠. 근데 이 성당은 지금 현재 134년째 공사 중입니다. 언제쯤 마무리될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곧 마무리될 거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건물, 이 성당을 짓기 시작한 건축가는 가우디입니다. 이 천재 건축가 가우디는 이 건물을 지으면서, 이 성당을 지으면서 중요한 원칙을 세웠고 그것을 지켰습니다. 이 성당을 짓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습니다. 가우디가 그 돈이 다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134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면서 계속적인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성전을 지금도 짓고 있는 거죠.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가우디가 가졌던 건축의 원칙에 동의했던 사람들, 공감했던 사람들, 그들이 기쁨으로 자원해서 물질을 내놓았기 때문에 그 성당이 지금도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중요한 원칙은 뭐였냐면 이런 것이었어요. 직선은 사람들이 만들었지만 곡선은 하나님의 만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곡선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가족 성당에 가서 그 성당의 외부를 보면 이 직선으로 딱딱 각지게 이렇게 되어져 있지 아니하고 곡선으로 이 건물의 외곽이 이렇게 마무리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가우디가 곡선은 하나님의 손길이 닿은 것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신앙의 고백이 이 건물의 외곽을 곡선으로 만든 데 담겨져 있는 거예요. 또 하나의 원칙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성당은 높이가 얼마냐면 170m입니다. 170m. 정확해요. 그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170m라고 하는 그 높이를 고집했는가 하면 1992년이던가요? 그 바르셀로나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우리 마라톤 영웅 황영조가 금메달을 땄는데요. 그 가장 가파랐던 그 바르셀로나에 있었던 언덕이 몬주익이라고 하는 언덕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몬주익 언덕의 해발 고도가 171m예요. 그래서 이 가우디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사람이 만든 건축물이 하나님의 창조물보다 높아서는 안 된다. 이것이 그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 고백적인 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동참하고 공감하고 참여하는 사람들이 헌금해서 이 성당이 지금도 건축가를 8명이나 바꿔가면서 134년째 건축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건축물을 생각했어요. 잠언의 아굴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그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으려고 했던 가우디의 마음, 가우디의 신앙이 읽혀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게 되기를, 성령보다 앞서지 않기를, 기도보다 앞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굴의 잠언, 오늘 여기 있는 우리가 읽은 이 기도문도 이 성가족 성당과 같이 그의 겸손이 배어져 있는 정말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그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런 기도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2절부터 9절까지 우리가 긴 절수를 읽었지만 8절을 읽었지만 이 내용은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나는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고요. 두 번째는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야지 여기에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색깔을 덧칠해서는 안 된다. 성경을 해석하거나 각색하거나 왜곡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담겨 있고요. 세 번째는 그의 기도인데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 구했는데 그의 구한 그 두 가지는 첫 번째는 내가 진실하게 살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필요한 것 이상의 양식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그의 기도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께 기도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원하고 더 높은 것을 원하죠. 그걸 구하는데 오늘 아굴의 기도는 진실하게 진실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필요한 양식 이상을 구하지 않게 해달라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기도의 모범 답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굴이 이 기도 속에 담겨진 기도의 세 가지 기둥 그 첫 번째는 겸손입니다. 아굴의 기도의 특징은 겸손이에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참 겸손하기 힘든 존재입니다. 동의하세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뭐 잘한 게 있으면 자랑하고 싶어 하고 잘난 게 있으면 그거 드러내고 싶어 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죠. 이게 겸손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사람은 어느 때는 겸손하냐 하면 어렸을 때요. 그리고 자기 경험이 지식이 부족하다고 자기 스스로 인정할 때는 다른 사람이 야, 너 왜 이렇게 서투르니? 너 왜 이렇게 부족하니? 너 왜 이렇게 모르고 사냐? 이런 얘기를 들어도 별로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그게 상처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무지하고 부족하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기 때문에. 근데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일을 하다 보면 경험과 지식이라고 하는 게 쌓입니다. 현대 사회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자산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경험과 지식입니다. 이게 자기의 자산이 되고 자기 자존심으로 자기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죠. 그래서 일단 어느 정도 경험이 있고 실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이 너 부족해, 너 틀렸어 이 얘기를 발끈합니다.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겸손하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화를 내죠. 거부하고 나는 그래도 실력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주장하고 싶어합니다. 사실 자기의 경험과 지식이 무시당하면 기분 좋은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아굴은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어머니 따라서 동대문교회 부흥회 할 때 몇 번 갔었습니다. 매번 간 건 아니에요. 그 가면은 그 유명한 그 강다리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 당시 최고의 부흥 강사님이 있었어요. 이분이 오시면 얘기도 참 재밌게 하세요. 그래서 어린 제가 가도 때로는 웃을 수도 있을 정도로 이렇게 웃기도 하고 그랬는데 마지막에 이게 통성 기도를 시킬 때 보면 아주 이 눈물을 쏙 빼게 아주 기도를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나 그 앞에 있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기도할 때 보면 막 그래요.
나는 벌레만도 못한 뭐 죄인이고 막 나는 마른 막대기만도 못하는 그런 무지하고 힘없고 막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 제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정도 됐을 건데 그 기도 내용이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렇게 아무리 자신을 비하해도 뭐 벌레만도 못하다느니 마른 막대기만도 못하다느니 그렇게 기도하는 건 좀 지나친 비하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늘 한국 교회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존심 세우며 기도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하나님, 난 그래도 괜찮은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 건 알아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죄하지 않아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지 않을까. 막 눈물을 흘리고 막 울며 불며 기도하는데 가끔은 그게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통곡 같은 거였다고 생각이 돼요. 통곡이라고 하는 거는 함부로 튀어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 속에 있는 게 다 확 튀어나와 버리는데 기도의 자리에서 그렇게 막 울음바다가 되고 뭐 부르짖는 어떤 그런 자리가 되어질 정도로 아주 시끄러울 정도로 막 그렇게 통곡이 이곳저곳에서 터져 나왔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굴의 기도를 묵상하며 생각해 보니까 한국 교회가 그 기도를 놓쳤어요. 아무도 애통해하며 기도하지 않아요. 아무도 통곡해하며 기도하지 않아요. 자기가 무지하다고 고백하지 않아요. 자기가 무능력하다고 고백하지 않아요. 하나님 없어도 살 것처럼 기도하고 있지 않은가 그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그 어른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 속에 담긴 그 겸손함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굴이 자기가 무지하고 짐승과 같다고 얘기했지만 사실 아굴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아굴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수집자예요. 뭘 모으는 사람이냐면 솔로몬 시대에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 솔로몬 왕에게도 있었지만 세상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사모해서 먼 나라에서부터도 좋은 물건을 솔로몬 왕에게 드리면서 그 지혜를 배우고자 모여들었죠. 그래서 이 솔로몬은 이 지혜, 격언, 교훈을 모으는 그런 어떤 다른 그룹을 하나 만들었고 그 그룹의 리더로 지도자로 아굴을 임명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왕의 옆에서 국사에 대해 나라의 일에 대해서 조언하는 관리였으면서 동시에 교훈을 격언을 또 잠언을 모으는 그래서 수집해서 책을 편집하는 그 책임을 맡은 사람이었고 소그룹 이 지혜를 사모하는 사람 그룹의 리더였어요. 선생이었고 스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기도하기를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아굴의 기도가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기도자는 겸손하게 기도해야 된다. 교만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이야기를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나 히스기야 기도를 삶의 한 부분으로 만들었던 그런 왕들은 왕복을 벗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왕복을 찢는 것도 때때로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고 원통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왕복도 찢었습니다. 베옷으로 갈아입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산의 진미를 팽개치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삶의 기도가 한 부분이 되기 위해서 그 왕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나라의 평안과 백성들에게 행복한 그런 삶이 안정적으로 주어졌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는 것, 금식하는 것 결코 왕으로서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셨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나라와 백성들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겸손함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란 존재는 누구나 대접받고 싶어 합니다. 무시당하는 걸 싫어하죠. 여러분이 교만한가 안 한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무시당한 것 같은 느낌을 자주 받는다. 교만한 겁니다. 무시당한 것 같을 때 견딜 수 없다. 내 감정이 견딜 수 없다. 막 화가 나고 분노하고 이게 어떤 폭발할 어떤 구멍을 찾는다. 예, 교만한 겁니다. 아주 정확하게 교만한 거예요. 아무리 부인을 해도 교만한 거죠. 제가 감리사 지내고 연애 가서요. 뭐 이것저것 맡다 보니까요.
어디 가서 사람들이 나를 푸대접하는 것 같으면 그 다음 얘기는 제가 창피해서 안 하겠는데 화가 나요. 이 설교 준비하면서 회개 많이 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자기가 출근하는 길에 편의점이 아니라 작은 마트 여기 뭐예요? 여기 있는데 갑자기 그런 게 생각이 안 나요. 그런 홈플러스, 익스프레소 이런 이제 마트를 지나갔는데 보니까 야채를 이제 진열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침에 보니까 야채는 차에서 내리면 이렇게 한 직원이 받아서 이렇게 던져요. 그리고 이제 받아서 이렇게 놓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옆에 있는 과일하고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보니까 과일은 이게 하나씩 옮기잖아요. 그리고 이게 흐트러질까, 이게 잘못될까, 애지중지하면서 과일은 진열하는데, 야채는 휙휙 던져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쌓는 거예요. 포장도 과일은 팔릴 수 있도록 이렇게 포장도 이쁘게 하고 하는데, 과일은 그냥 대충 망에 넣거나 꺼내 묻거나 이러면서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의 속에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고추가 가진 비타민C가 사과의 18배나 많다 그래요. 그리고 야채 속에 얼마나 좋은 성분들이 많아요. 항산화 물질도 있고 항암 효과가 있는 물질도 있고 유기적인 어떤 성분을 우리에게 공급해서 영양을 채워주는 것들이 얼마나 몸에 좋은 게 그렇게 많은데도 저렇게 푸대접을 받고 있는 게 이 사람에게 은근 화가 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묵상하기를 하루를 살아가면서 나도 저 야채처럼 마구 던져지고 이렇게 푸대접을 받아도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화내지 말아야지. 싸우지 말아야지.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이 생각을 하면서 자기를 다독였다는 거예요. 웃기지만 한편으로 좋은 묵상거리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묵상은 꼭 말씀을 펼쳐들고 앉은 그 도서관 혹은 자기 서재의 자리가 아니라 출근을 위해 걸어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도 말씀의 묵상은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자,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자, 시작.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겸손은 우리를 묶는 허리띠 같은 거죠. 허리띠가 없으면 여러분 사람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 로마 군인들의 이 복장 가운데 허리띠가 빠지면 이 전투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허리띠가 반드시 필요한데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여러분 겸손한 기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응답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기도의 기둥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이 아주 깊이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아굴의 기도를 이렇게 쭉 읽으면서 나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생활은 말씀의 생활과 함께 갈 때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뗄래야 뗄 수 없는데 그리스도인의 영성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기도원 올라가서 신비한 체험을 해야 영성이 생기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할 것 같았으면 우리 다 기도원 올라가서 살아야 돼. 일주일에 하루는 올라가서 살고.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성은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누구나 영성을 얻고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영성을 얻을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이 통로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의 생활을 통해서 기도의 응답이 맺어진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고 내가 말씀을 잘 뿌리내리고 그래서 말씀이 나무가 자라면 그 말씀의 나무가 자라는 거기에 기도의 응답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이 그림을 여러분이 하나 꼭 갖고 계시면서 내 기도의 응답이 왜 없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없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기도하도록 움직이는 이 동기부여가 없구나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셔서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써 여러분의 기도가 새로워지고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시는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레이 토레이, D.L. 무디와 함께 미국 사회의 복음주의 운동을 했던 토레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은 기도의 능력 그리고 능력의 기도라고 하는 책 속에서 말씀과 기도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모두 받으려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이고 마치 음식을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 우리가 음식을 먹고 꿀꺽꿀꺽 삼키면 위장에 병이 생기는 것처럼 말씀은 통째로 삼키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우리가 밥을 씹어가듯이 반찬을 씹듯이 말씀을 곱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음식을 곱게 씹어서 여러 번 씹어서 삼키면 그것이 우리 안에 양분이 되고 건강을 위한 어떤 근본적인 뒷받침이 되는 어떤 힘이 되는 것처럼 말씀을 생각하고 또 곱씹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의 마음의 일부, 몸의 일부가 되어지면 그 말씀이 우리를 멈춰 있게 하지 아니하고 움직이게 한다는 거예요. 사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어서 우리가 먹으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동기부여를 일으키는 거예요.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가 되고 선한 행동을 해야 되겠다는 동기부여를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일으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생각할 때, 말씀을 묵상할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가져야 됩니다. 이 말은 내가 나에게 관심이 있고 내일에 관심이 있고 세상에 관심이 있는 여기에서 시선을 떼서 하늘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기도하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자의적으로 하는 기도도 있죠. 하나님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아굴의 기도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기도하고 싶어. 기도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일으키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먹고 묵상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토레이는 그 책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는 것을 게을리하면 기도의 응답을 기대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위대한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라고 하는 5만 번 응답받은 기도의 증인 그 사람의 이야기를 거기에 쓰면서 이분은 기도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어느 순간 그 말씀으로 인해 기도가 터져 나오게 되어질 때부터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의지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말씀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가도록 기도했다. 여러분 이것이 처음부터 되지 않을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말씀을 붙들고 계속 씨름하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기를 힘쓰는 어느 순간 말씀이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가게 되는 그 신비한 체험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책 속에서 토레이는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기도를 일으키신다. 그때까지 기다려라.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일으키신 그 기도에 하나님 스스로 응답하신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 위대한 기도의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기도의 응답이 우리의 삶에 왜 없을까? 내 기도 속에 하나님의 말씀, 이 묵상, 기도를 불러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 이것이 있는지를 항상 돌이켜보고 그것을 여러분 체험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굴의 기도 속에 우리가 이제 쭉 읽어보면 뭐 말씀을 더하지 말라. 그건 이제 거짓말하는 자고 하나님 책망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자꾸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유혹은 뭐냐면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해석하려다 보면 뭐가 들어가냐면 자기 주관이 들어가고 자기 상황이 거기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객관적으로 본다라고 그것을 전달한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힘든데 하나님의 말씀을 객관적으로 전달하려고 애쓰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들의 이 설교집을 지금은 안 읽어요. 근데 예전에 설교를 배울 때는 제가 많은 분들의 설교집을 읽었습니다. 설교를 배우고 싶어서. 그런데 제가 읽었던 설교 중에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어떤 목사님의 설교집을 읽으면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말씀을 여기저기 떼왔는데 원래 그 말씀의 뜻이 아닌 것을 거기에 적용해서 사람들이 오해하도록 하는 그런 설교의 내용이 있는 걸 봤어요. 되게 위험하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정말 문제가 됐어요. 크게. 말씀을 말씀 그대로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말씀은 진리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해석하라고 던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을 때는 그 말씀을 받아들여라. 진리로 받아들여라. 여러분 논쟁의 여지가 있고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것은 해석하죠. 하지만 진리는요. 해가 동쪽에서 뜬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 해석해야 됩니까? 받아들이면 되죠. 여기다 뭔가 더하면 그때서부터 나쁜 것이 나오지 결코 좋은 것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7장 11절에 고르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 자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목숨을 걸고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율법에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에게 약속 있는 첫 계명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부모님을 섬겨야 될 물질을 고르반이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고르반은 뭐냐면 민수기 7장 3절에 나오는데 하나님께 바치기로 예정된 예물이에요. 고르반은 예물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섬겨야 될 물질을 가지고 이건 고르반이에요. 부모님들에게 가서 이건 고르반 되었다고 하나님께 드릴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드렸냐? 아닌 거죠. 부모님도 공경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았어요. 말은 고르반이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 그 물질을 사용한 거예요.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위선이었던 거예요. 말씀을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지 않았던 것, 그 태도를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가족 여러분, 말씀이 기도와 연결된다라고 할 때, 말씀이 기도가 된다라고 할 때 여러분 그 말씀을 여러분의 상황에 여러분의 형편에 해석하시면 안 돼요. 덧붙이시면 안 돼요. 제가 가끔 우리 금요기도에 좀 나오세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해서 그 성경 구절을 거기다 딱 갖다 붙이세요. 네. 거기다 쓰라고 있는 성경 구절이 아니에요. 네. 그렇게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쓰시면 나는 고난의 자리 피해서 도망가겠다는 고백하고 전혀 다르지가 않아요. 말씀은 말씀으로 진리로 여러분 받아들이고 그렇게 순종하시기를, 여러분 자신이 해석하지 않기를, 여러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말씀을 사용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만 말씀이 우리의 힘과 의지의 방패가 되고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기도의 세 번째 기둥은 감사입니다. 감사. 자,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내 삶에 대해서 나는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 여러분 자신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에 대해 긍정적이세요? 부정적이세요? 만약에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감사의 고백이나 표현이 없고 지금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강하다면
여러분 부정적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옆 사람에게 한번 해보세요. 나는 요즘 이게 감사해. 두 가지만 감사한 거. 부부간에는 부부간에 또 이렇게 집사님들끼리 자 한번 빨리 지금 해보세요. 지금 앞뒤로 해보세요. 예. 옆으로 해보세요. 두 가지만 딱 저기 빨리 해보세요. 딱 두 가지만 두 가지 감사한 거. 예? 한국 사람들 제일 힘들어하는 거 뭐 감사하라는 거. 그런 거 좀 안 시켰으면 좋겠어. 목사님 막 설교 시간에 그런 거 시키고 있어. 정말 힘들어 그런 거. 근데 감사는요 보물찾기 같아서 숨은 그림 찾기 같아서 감사할 일이나 조건이 사실 우리 눈에 잘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감사하며 살라고 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에게 감사할 일이 있고 감사할 조건들을 주셨어요. 단지 우리가 그것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지 그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근데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부정적인 삶이 돼요. 기쁨을 잃은 삶이 되고 보람을 잃은 삶이 되고 현실에 짓눌려서 살아가는 신음하는 삶이 되죠. 서양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에게 큰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절대로. 아주 적은 것에 대한 친절이나 적은 것에 대한 배려를 감사하라고 가르치죠.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일들 속에서 감사하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여러분이 그 아이에게 감사를 표현해야 돼요. 그것도 자주 표현해야 돼요. 네가 있어서 행복하고 네가 이렇게 해줘서 엄마는 너무 자랑스럽다. 아빠는 너무 자랑스럽고 고맙다. 이 얘기를 자주 들려줘야 돼요. 그러면 그 아이가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아굴의 기도 속에 담겨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감사예요. 현실적으로 많은 걸 구하지 않았죠. 그냥 정직하게 살게 해주시고 필요한 양식만 주세요. 전 그거면 족합니다. 이런 기도 힘들거든요. 근데 이것이 만나의 신앙에 기초한 신앙 고백이고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빼내오셔서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하셨는데 그 광야 40년 동안 매일 반복하게 하신 훈련이 만나를 거두고 먹는 훈련이었어요. 어떤 일을 40년을 훈련을 시켰다는 이야기는 이 훈련이 그들의 삶이 되기를 원하셨고 그들의 삶의 원칙이 되길 원하셨고 그들의 신앙과 믿음의 기초가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 만나를 거두고 먹는 이 훈련을 40년 동안 반복한 거예요. 여러분이 어린 자녀를 기를 때 매일매일 반복해서 가르치는 건 그 아이의 일생 70년, 80년, 100년 그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매일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세수해라, 발 닦아라, 이불 개라, 양치질해라. 만나의 원칙은 뭐냐면 그날 필요한 것, 너희 식구들만큼 필요한 식구의 수만큼 필요한 것을 그날 거둬서 그날 먹어라. 이게 만나 원칙입니다. 이 신앙의 원칙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배려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너희에게 주어진 양식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원칙을 지키면서 살기보다는 자기의 편안함을 구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만나의 법칙을 얘기하셨지만 편법이 생긴 거죠. 어떤 사람이 나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틀치 3일치를 만나를 걷어온 거예요. 왜? 내일은 안 나가고 좀 쉬려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매일같이 출근하는데 하루는 좀 쉬고 싶지 않으세요? 주중에 수요일날 휴일이면 너무 좋겠죠. 아멘. 네, 좋습니다. 목사도 수요일날 새벽 예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월, 화, 목, 금 이렇게 하루 쉬고 이틀씩 이렇게. 근데 매일 해야 되는 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편해지고 싶지. 그러니까 3일치 딱 걷어놔 놓고 내일 모레는 그냥 요거 있는 거 가지고 먹자. 100가정의 몫이 내려왔는데 3가정 걸 가져갔으니까 그 말은 어떤 2가정은 그날을 굶었다는 얘기죠. 전혀 개념이 없어요. 날 편하기 위해서 남이 굶든 말든. 근데 결국은 그 가져온 양식도 못 먹었잖아요. 냄새나고 벌레 나서 못 먹었단 말이에요. 나의 욕심은 누군가의 부족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경제관은 그거예요. 나의 욕심은 누군가의 부족이다.
이걸 여러분이 마음에 깊이 새기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복주는 사람인데 남의 것 뺏어서 내배불리는 사람이 결코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이 만나의 신앙을 지키는 신앙에는 못 봤어요. 오늘 우리도 살아가면서 현실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보다 내일 더 많은 것을 얻기를 원하는 기도와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게 우리 자신의 현실이거든요. 근데 아굴은 하나님 날 정직하게 해주시고 필요한 양식 이상을 구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게 감사의 고백이 없이는 불가능한 기도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40년 동안 메뉴는 변하지 않았어요. 매일 만나만 먹었죠. 여러분 한 달 동안 계속 된장찌개, 김치, 밥 이렇게 세 가지만 주시면 아침 맛있게 드실까요? 메뉴를 안 바꾸고? 난리 날 것 같은데. 근데 그 변하지 않는 40년 동안의 메뉴, 늘 부족했던 물, 그리고 거칠었던 그 길을 걸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를 잊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의 약속을 누리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런 거예요.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이 삶에 대해서 감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가나안 그 축복과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약속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한 여인은 그랬어요. 감사가 자기 인생을 바꿨다. 여러분 감사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바꾸는 변화의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겸손과 하나님의 말씀과 감사가 기둥처럼 견고하게 서는 기도 생활이 돼서 응답을 받는 기쁨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늘 겸손하게 기도하게 하옵소서.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늘 감사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는 응답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의 기도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